요한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고, 이 복음서의 모든 독자들이 바로 그 영생을 그렇게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이 사도의 목적을 늘 기억하며 이 말씀에 집중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맞는가라는 확인을 해 가야 하고, 또한 그분을 믿으면 얻는 영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이 내려지고 어떻게 영생이 누려지며 우리가 어떤 영생을 알고 소망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온 힘을 다해 기울여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접 당신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다는 것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앞서 4장까지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간혹 그 사건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강화의 이야기, 강론의 본문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맥락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강론은 앞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간주하면서 일명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로 자기 변론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떤 존재로서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분인가를 자기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 그 영생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증명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주의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그 영생에 대한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저기 앞에 요한복음 3장을 다룰 때 한번 같이 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은 먼 훗날에 얻게 될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 믿음을 통해 영생에 대한 주권을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행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 영생의 주권을 현재부터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결론으로 24절, 25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뭐라 하시냐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얻게 될 거고 앞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얻었고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주권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될 영생에 대한 정의 하나가 이겁니다. 영생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실 영생은 여기서부터 선물로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누려지느냐? 단순히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개념으로만 인식하면 그건 이 땅에서 죽음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정의가 다르게 되면 그 영생은 여기서부터 누려지는 게 맞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이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시죠. 영생은 생명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끊어졌던 관계의 죽음에서 다시 연합되어 연결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 기쁨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라는 존재가 누리게 될 참 하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영생이라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영생은 지금부터 누려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영생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이 영생에 대한 또 한 가지 큰 주권에 대한 것은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완성되는 영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서 우리 28절 29절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의 주권을 계속 행사하시다가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영생에 대한 주권도 반드시 행사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어지게 될 바로 부활의 참 완전한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완성되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바로 영생의 그 본질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영적 부활로서의 바로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이 몸마저 완전하게 새롭게 주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장차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둘째 부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생을 맛보고 누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그분을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순간을 맛보는 것이요, 또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영생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